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중1 친구들만 잘 지내고 중2부터는 아마 잘 못 지냈을 거예요. 왜냐? 네, 내일부터 기말고사죠. 네, 내일부터 기말고사.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바로 시작하는 기말고사를 시작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학교도 들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 날 시작해서 금, 월, 화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는지. 아무튼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꼭 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공부를 열심히 하건 못하건 시험은 괜히 긴장돼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긴장돼. 괜히 시험 기간만 되면, 왜냐, 분위기가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 되게 많이 눌리고, 왠지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시험 망치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험 성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성공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랩너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완벽하게, 그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게, 우리의 수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수준대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랩너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맥추절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맥추절이라는 건요, 맥추절 뭘까요? 이름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맥추절 이러면은 뭐 같으세요? 일단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니까 뭔가 곡식과 관련된 뭔가 그런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맥추절은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보통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 거둬들이는 약간 이제 그런 작물들이 이제 보리, 그래서 보리 맥자를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했다, 보리나 밀 같은 거를 처음 추수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첫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에요. 날짜로는요, 이때가 언제냐?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6월절이 보통 이제 아비벌 때 이제 6월절, 모든 유대인들의 첫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럼 6월절 다음 날이죠. 이 다음 날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이거를 7번 지내요. 49일이 지납니다. 7일을 7번 지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7일을 7번 지낸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6월절이 1일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49일을 그 다음 날이 49일이죠. 즉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77절, 오순절
유월절 기점으로 50일 되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남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죠? 맞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왜 우리가 이 남의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맥추절이잖아요. 말 그대로 농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왠지 여기서 나는 왠지 농사를 지을 것 같다. 혹시 아니면 난 지금 집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네, 없으시죠? 근데 농사와 관련된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할까요? 이 맥추절에는요,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하게 곡식을 거둔 거에 대한 감사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지키게 돼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을 무엇을 의미해요? 유월절은요, 구원을 의미해요. 애굽에서 430년,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남자만 한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남자들 옆에 이때 당시에는요 인원수를 카운트 하는데요. 인원수를 세는데 어떻게 세냐? 어린아이 세지 않습니다. 여자들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와이프 한 명이 딸려 있고 그 밑에 자녀들까지 이러이러 있으면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인원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 이 출애굽한 인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즉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음식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뺑뺑이 실컷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데리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이대로 가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거야.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들이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요. 먹을 거 없다라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물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아말렉이나 이런 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요,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면서요, 그들을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경우 되게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요, 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입 다물고 7바퀴 돌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수확을 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느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열심히 우리가 밥을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있다가 힘들게 그렇게 광야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삶에서 첫 수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네. 그래서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백성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거뒀네, 이 의미를 더욱더 뛰어넘어서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광야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곡식을 거뒀을 때 이때 그 느낌, 이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느낌은 어떨까? 지금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혹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네, 맥추절의 의미랑 똑같죠.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월절 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 가세요. 6월절 날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의미였죠. 6월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승리해 버리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 지났을 때 50일 지났을 때죠. 이때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집중을 했습니다. 5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 날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겠다라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맥추절, 오순절 이 날이 그냥 이런 절기네? 아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이것들을 굳이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건 부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 날을 굳이 정해서 사실상 보면 매일이에요. 우리는 매일 6월절을 지켜야 되고요. 매일 맥추절을 지켜야 돼요. 왜요?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이거 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망각하는 것조차 아시고 그 날만큼이라도 너희들이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그러죠. 생일 지키잖아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생일 왜 해요? 왜 굳이 생일이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생일 파티를 왜 하고 그거 할까요? 나 태어났으니까 나 축하해줘. 그날만큼이라도 날 해줘. 참고로 전도사님은 생일 파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저희 어머니랑 좀 합의를 봤어요. 둘 다 생일 파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불효자죠. 저희 어머니 생일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20살 넘어서부터 그걸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때 그날만큼이라도 어머니한테 평상시 때 어머니랑 그렇게 대판 싸우더라도 요즘에는 안 싸웁니다. 요즘에 되게 친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때로는 순간적인 마찰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요. 생일날 혹은 결혼기념일날 그날만큼이라도 기억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랑 혹은 내가 내 배에서 내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었지. 그때는 사랑했었지만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러지만 다시 그때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사랑 내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만큼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 특히 오늘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고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치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 같죠? 공부 나 혼자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네, 여러분들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가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포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포럼에 요즘에 점점 포럼이 좀 너무 주제를 너무 정확하게 줘서 그런데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 해보세요. 맥주의 진정한 의미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